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유난히 사건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찬희 집사님 천국 입성하시면서 한 주간 내내 장례 캠프를 하셨고, 제가 가는 그 길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외에 나갔지만은 비행기 탔다가 내려보기는 처음이거든요. 비행기 타가지고 다 가는데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가지고 또 내려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는 직항이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아까 누워있는 거 봤죠. 공항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공항에서 아침에는 빵 먹고 아침에는 또 점심에는 또 라면 먹고 식당이 없어요, 공항에. 그런 상태고요.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섬이 필리핀에는 7,000개나 있다 하는데 7,000개 중에서 7번째로 큰 섬이 내가 간 섬인데, 그 섬에서도 또 시골로 한참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뭐 전기 정전이 자주 되는 바람에 에어컨이 없어요. 전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필리핀에는 더위가 심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상태고요. 뭐 그러다 보니 인터넷 같은 것도 뭐 잘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런데 갔다 오면 알게 됩니다. 뭐 인터넷 잘 되지요. 전기가 뭐 나갑니까? 뭐 에어컨이 빵빵하지요. 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 감사가 없다. 그런 사람 좀 보내줘야 돼요. 저런데.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그야말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받은 나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그야말로 애국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감사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충성된 직분자가 되고 충성된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좀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부자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쉬워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이스라엘이 로마가 전 세계를 강탈하고 속국 만들어 가지고 로마의 우상을 전 세계에 막 퍼뜨리는 그런 일을 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곳곳에 세워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사참배 강요하잖아요. 남산에도 막 큰 신사참배를 해놓고 막 신사를 세워놓고 뭐 거기서 경배하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까지 신사를 만들어 놔놓고 숭배하게 만들고,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니까 로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우상숭배의 결과 10대 황제들이 싹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독살당하거나 암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미쳐서 죽거나,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미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사참배 강요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 순교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 강요하던 일본이 결국 원자폭탄에 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큰 어려움 속에 답을 내기 전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어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걸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원래 인간이 딱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떠난 결과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영적인 현주소로 알고 늘 누리는 거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주소는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 힘을 얻으니까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다윗이 이 힘 얻으니까 시골의 목동이지만 영적인 힘 얻으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시며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항상이란 말은 24를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자세를 가지면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사탄 마귀는요,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사탄도 작은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왜냐? 큰 것으로 오면 들키거든요. 들키기 때문에 작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작은 염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 주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틈을 마귀한테 주지 말고 오늘 24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리는 영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지혜가 충만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총명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었다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받고, 기도로 받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받고, 이 영적인 힘 얻는 거예요. 즉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길은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누구를 위하여 구원의 길 그려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그려라. 네 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그려라.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육신의 때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찬희 집사님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기회는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있거들랑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일이 있으면 지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일이 있으면 지금 사랑하시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지금 감사하시고,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고, 육신의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두고 보자, 원수를 갚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향으로 가버려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말로서 죽이고, 막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죽이고 말로서 죽이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해고되면 이제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살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밀 100마를 빚졌다 그러면은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 나쁜 짓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보고 뭐라 그래요? 잘했다는 거예요. 어찌 된 거예요? 이것은 왜 주인이 기뻐했느냐? 여러분 고리대금업자라고 아세요?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거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10이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으로 이자가 막 20이 될 수 있고 30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만 10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아니 100만 원 빌렸는데 1000만 원이 되고 몇 천만 원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죽고 주인도 빚을 못 받으니까 주인도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불러다가 너는 100만 원만 빌려갔잖아. 그러면 이자하고 합해서 200만 원만 내.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0만 같으면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다. 200만 원 갚아버리니까 이 사람도 낫고 주인도 그거 받으니까 주인도 낫고 나중에 길거리에서는 어디서 만났을 때에 저분이 나의 그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줬으니까 깎아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아요 안 살아요? 주인도 손해볼 것 없고 100만 원 빌려줘가 200만 원 받았으니까 주인도 손해볼 것 없고 이 사람도 뭐 100만 원 빌려 써가지고 이자하고 합해서 200만 원 주니까 얼마든지 갚을 수 있었고 좋았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니까 이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간 역할을 했으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대우받을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살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지혜. 우리는 이런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옳은 말 하면서 다 죽여요. 옳은 말 하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제 성지순례 가는데 막 어떤 장로님이 막 반대해가지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장로님, 목사님이 장로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장로님은 왜 목사님을 반대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근데 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제1번으로 환영하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화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 역할. 어떤 사람은 고자질 하는데 보태해가지고 고자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오히려 막 싸움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 역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지혜. 어떤 사람이 남편이 늘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술 먹고 맨날 그래가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니까 부인으로서는 얼마나 믿겠어요. 온갖 바가지를 다 걸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늘 술 취하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당신 남편은 술 먹고 다니는 게 아니다. 뭐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 아니야. 당신 남편은 안식처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안식처가 되어서 편안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될 텐데 당신이 맨날 바가지나 긁고 앉아 있으니까 또 집에 오니까 뭐 당신 꾸미기나 하나?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있잖아 지금 집안이. 그런데 술집에 가봐. 사장님 오셨어요. 화장하고 막 꾸미고 해가지고 막 이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일시적으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때 이 집사님이 알아들었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 남편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안식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구나.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단장을 하고 집안도 깨끗이 정리정돈을 하고 남편이 아무리 술 먹고 와도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술을 그렇게 먹어도 집은 찾아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술 먹어도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느 날 뭘 그래서 물 떠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다가 들었나 봐요. 뭐가 감사한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술 먹고 다녀도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딴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오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부인이 달라졌거든요. 안 그러면 막 바가지를 막 있는 대로 긁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칠 텐데 달라졌거든요. 당장 주일날 교회 따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지혜. 저와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간질해가지고 말이지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덜보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덜보가 탁 박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겠어요? 살리는 지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살리는 지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에베소 1장 8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나는 천지의 지혜를 받았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천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늘 천지의 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바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늘 보고 그 아이를 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엄마도 바보라고 그러고 집안에서 바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마저도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보라 그러니까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에 가서 IQ 테스트를 하는데 바보가 아닌 거예요. IQ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IQ가. 그 부대장이 불러가지고 너 천재인데 왜 바보짓을 하고 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바보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널 바보라 그랬어? 사람들이 다 나 바보라 그러잖아요. 아니야. 오늘 이번에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 부대에서 네가 최고 IQ 높아. 왜? 충격을 받았어요. 천재예요? 그때부터 천재같이 생각하고 천재같이 말하고 천재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천재협회 회장님이 되었어요. 뭐 이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재협회 회장님이 돼가지고 책을 썼더라니까. 자기는 20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바보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보 아닌데. 어릴 때부터 바보라 그러니까 바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보 온달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평강공주가 시집을 가가지고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장군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장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장군이 될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해 주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글 공부하고 말타기 하고 창을 쓰는 법, 칼 쓰는 법을 배우고 했는데 진짜 장군이 되었잖아요. 온달 장군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천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 천재 중에 천재로 만들었어요. 1천억 뇌세포가 있는데 이 1천억 뇌세포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겨우 10% 쓰고 갔대요. 90%는 포장도 안 뜯고 공동모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일반인들은 5%도 안 쓰고 간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천재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리는 지혜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재 지혜로.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학교에서 바보라고 태학 맞아 온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퇴학시켜버렸다니까, 바보라고. 그런데 그 엄마가, 야, 에디슨아, 성경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바보를 만든 적이 없단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너 선생님은 너를 몰라서 그래. 나는 너의 엄마지만은 내가 너의 선생님이 되겠다. 엄마가 교육시켰어요. 에디슨 엄마가 목사님 딸이래요. 그 교육을 받고 에디슨이 바보입니까? 천재 중에 천재가 되었잖아요. 내 말 한마디가 일생을 그 유명한 에디슨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지만 엄마의 말 한마디, 너는 천재란다. 너는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최고의 천재 지혜를 가지고 인류의 발명왕이 되었잖아요. 이 전기 이런 게 다 에디슨의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찾아내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고, 예배 속에서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붙잡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한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양에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작은 일, 작은 자, 오늘 작은 틈, 작은 여우, 작은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그 작은 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식주인도 되고 작은 보호자부터 되고 작은 동력자부터 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큰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도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막 기도도 괜찮아요. 토막 기도. 이 토막 기도가 쌓여보세요. 엄청난 응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하시면서 작은 헌신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두 종류의 사람. 모세는 이도로를 통해서 살렸습니다. 이도로가 모세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서 거기서 만남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도로가 모세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구나. 이 사람을 내가 살려줘야지.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은 아유 저 살인자네 도망자네 우리 딸 주면 안 돼. 방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도로는 살리는 자입니다. 또 정탐꾼을 살려준 누구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딱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같으면 신고하면은 간첩 신고하면은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돈 많이 받잖아요. 둘이나 간첩 신고해버리면 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살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 두 사람을 살려서 나도 살자. 내가 남을 살리면 나는 저절로 삽니다. 내가 남을 성공시키면 나는 저절로 성공합니다. 나를 살리는 길,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걸 살리는 거짓말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죽이는 거짓말이 나쁜 거지. 살리는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지. 저 사람 저기 있습니다. 그거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거짓말은 괜찮아요. 라합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남을 살리면 나도 살고 내 후손이 살고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가장 흉악범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위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생명 걸고 바울을 도와서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핍박시대고 바울은 현상금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도와주면 같은 범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일하다가 같이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겠다. 생명 걸고 나는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겠다. 생명 걸고 나는 주의 종의 식주인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중직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평생에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평생에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24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 얻어서 영적 지혜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크게 들어서셨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 귀한 줄 알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사명 귀한 줄 알고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직분 귀한 줄 알고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평생에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